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입니다. 이것이 왕께 징조가 될 것이니 금년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겠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집안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왕께 징조가 될 것이니 3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징조가 뭐냐? 금년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겠고, 금년, 지금 현재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농사 못 지었죠. 들에 나서 농사 못 지었습니다. 파종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절로 자란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그 다음에 둘째 해.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나 올해 또 파종을 못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먹을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거 파종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자란 거 작년에 나왔던 데서 또 자라서 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기근은 모면하는 거예요. 굶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또 포도나무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3년째 되는 해에는 제대로 파종도 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심지어는 포도나무도 심고 또 포도나무 열매도 거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심으면 한 3년 지나야지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심은 것에서 당장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열매 달린 거 수확한다는 거예요. 또 모종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다 물러가고 이 전쟁의 이 참혹함, 피폐한 거 다 해결되고 원상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운데 잘 버티면 먹을 거 주시고 내년에도 먹을 거 주시고 3년째는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잘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조다. 31절에 유다 집안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니 피하여 남은 자들, 자, 피하여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다 집안 자손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말세에도 유다 집안 자손들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 전통적인 믿음, 바른 신앙 계승해서 잘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또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세요. 유다 집안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세에 바른 신앙 지켜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고요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 또 시온산에서 피한 사람들. 시온산, 네, 시온산도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시온산, 시온산 하면 뭐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부르는 겟세마네 동산, 혹은 성전산, 성전산이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산, 성전산. 예, 피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숨었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예, 말세에도 끝까지 믿음 지킨 성도들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현재는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거대 제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여호와의 열심인데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그의 속에 한 영을 넣을 것이니, 한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헛된 헛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절에 말씀하셨죠? 한 천사, 한 영은 한 천사라 그랬죠. 한 천사를 보낼 것이다. 어떤 헛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의 나라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듣는 거예요. 새겨 듣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듣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언인데요. 7절에 처음 말씀하셨고요. 33절에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 아시리아 사내립이 절대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올 것이다. 화살 한 발도 이리로 쏘지 못한다. 저 사내립이 지금 지척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다. 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살 한 발도 못 쏜다. 말하자면 총 한 발도 못 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려오고 그렇게 많은 병거, 군마, 수많은 무기를 가져왔지만 화살 한 발도 못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접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또 포위담도 쌓지 못한다. 포위담을 쌓아요. 과거의 전쟁은 뺑 둘러서 포위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딱 완전히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담을 쌓는 거죠.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게. 근데 포위담 쌓지 못한다는 거죠. 34절에 세 번째 예언인데요. 그는 사내립이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7절 말씀이죠. 내가 그의 속에 한 영을 넣을 것이다. 한 천사를 보낼 것이다.
또 어떤 헛된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기 땅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33절의 두 번째 예언은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화살 한 발도 못 쏜다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성에 접근도 못 한다는 거예요. 포위담도 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사내립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될까요?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나요?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믿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사야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하는 거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압니다.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아니면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자꾸 그 인간적인 거, 인위적인 거, 뭔가 조미료, 뭔가 멋있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달자. 전달자는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잘 전해주면 돼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 성능이 좋다. 그 스피커는 뭐예요? 아주 선명하게 잘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자.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 자기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기가 만들면 안 돼. 듣는 사람 기분 좋게, 재밌게, 아주 감동적으로. 그건 조작이죠, 조작. 조작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듣기는 좋고, 와, 참 좋다. 하나님 말씀인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35절에)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성전은 지을 수 없지만 대신 내가 약속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7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부르셨는데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 아니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절하여 내가 세상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거기 12절에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또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사람이 성전 건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보좌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윗의 계통,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 보좌를 유지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다윗의 계통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 지킨다는 거죠. 오늘 3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 진영, 군대의 그 진영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치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9장 3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트 산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이 아니라 한 천사예요. 한 천사. 단수예요. 단수. 이 천사는 단수입니다.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하룻밤에.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다. 돌아갔어요.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갔고 그가 자신의 신 니스룩의 전에서 제사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였어요. 신하들에게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군대 장군들에게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들이 자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달려들어서 죽였어요. 그렇죠. 그 사내립을 보호하는 그 병사들이 있잖아요. 경호하는 사람들.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사내립 근처에 가가지고 칼을 휘둘러요. 근데 그 아들들, 왕자들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절에서 알려주시고 33절, 34절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또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하나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